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네, 오늘 10월 둘째 주 3부 예배에 올라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옆에 뒤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올라오시는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혹이라도 슬픈 마음을 가지고 올라오셨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능히 위로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고 나왔을지라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근심과 걱정 가운데 내일에 대한 염려 가지고 오늘 나오셨거든. 오늘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능히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또 남을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미국 인디애나주의 어떤 시골 마을에 15살 먹은 브라이언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중학교 3학년짜리 아이는 머리가 아파서 병원을 갔더니 뇌질환으로 뇌종양이 걸렸습니다. 수술을 해야 했고 여러 번의 방사선 치료를 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병원을 출입하는 동안에 그는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이 지나고 나서 이제 방사선 치료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몸이 이제 회복이 되고 학교를 가게 될 날이 되었는데 걱정이 생겼습니다. 친구들이 자신을 보고 놀릴까봐. 왜냐하면 머리가 다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어떤 친구가 친구들과 전화를 하고 그리고 모여서 그 친구를 어떻게 하면 위로해 줄 수 있을까 라고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하나의 생각을 가지고 실천에 옮기게 됩니다. 이 브라이언이 학교에 등교하는 첫날 두려운 마음 가운데 오래간만에 그 자기의 반에 들어가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와 같은 머리의 모양을 그대로 친구 20명이 그대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브라이언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모두 다 머리를 밀었던 것이죠. 담임선생님이 조회를 하기 위해서 출석부를 가지고 학교 그 교실 안에 들어오는 순간 아이들의 동일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왜 그들의 모습이 똑같은지를 깨닫고 난 후에 선생님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친구들도 다 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난의 현장에서 나눌 수 있는 최대의 위로는 투게더, 함께 하는 것입니다. 목회하면서 가장 큰 보람은 새로운 사람이 교회를 와서 또 양육을 받고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해가는 것도 큰 유익이지만 그 속에서 느끼는 큰 보람은 우리 성도님들이 아파할 때 제가 위로가 되어줄 수 있고 힘들어할 때 힘이 되어줄 수 있고 뭔가 좀 보탬이 되어줄 수 있을 때 그때 가장 큰 보람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근데 목회하면서 가장 큰 아픔은 우리 성도님들이 아파할 때 힘이 되어주지 못하고 힘들어할 때 위로가 되어주지 못할 때 아무런 보탬이 되어주지 못할 때 물질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진로에 대한 문제 가지고 아파할 때 큰 위로가 되지 못할 때 저희 무능함을 생각하면서 가장 답답하고 힘들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투게더 일어나 함께 가자. 투게더 일어나 함께 가자.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을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발을 씻겼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만찬을 드시고 난 후에 겟셋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십니다. 9명의 제자들은 그 감람산 입구 동산 입구에 두시고 나머지 3명의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항상 기도하시는 그 자리 동산 중앙에 가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이 겟셋마네라고 하는 단어, 이 히브리어로 기름을 짜다, 기름 짜는 틀, 기름을 꽉 쥐어 짜는 것처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람산, 예루살렘에서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감람산은 말 그대로 감람나무가 무성했습니다. 올리브 나무 속에서 난 그 열매를 쥐어 짜서 기름을 짜는 틀들이 그 당시에 그 감람산에 많았다고 합니다. 기름을 짜려면 그 기름의 원조료가 되는 열매가 으깨어져야 하듯 예수님께서 피땀 흘려 기도하신 고뇌의 현장에 꼭 맞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이 밤이 지나면 내일 아침에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다. 그 십자가의 형틀, 십자가의 형벌은 이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의 형벌이었습니다. 로마 시민들에게는 이 형벌이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괴롭고 힘든 밤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속에는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신성과 인성 속에 인성의 모습만 있지 신성의 모습은 전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온데간데 없고 연약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두려움과 슬픔으로 가득 찬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33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고 했습니다. 34절에는 제자들에게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예수님은 친히 육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심히 슬퍼하시고 그리고 놀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내일 져야 될 그 십자가의 형벌이 얼마나 무겁고 힘든가 두려운가에 대한 그러한 모습을 반영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그 십자가를 져야 되는 몸에 못을 박혀야 되는 그 육체적인 고통의 의미를 뛰어넘어 새로운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의미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을 짊어지는 그러한 장소가 아닌 오늘 인류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고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만 하는 그런 고통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7말씀을 하셨는데 그 7말씀 가운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고통의 절규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그 저주를 받아야 되는,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저주를 받아야 되는 하나님과의 단절의 아픔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임할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생각하며 떨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갑니다. 그러나 감람산 중턱에 9명의 제자들을 남겨놓고 그리고 3명의 제자들만을 데리고 가까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제가 예수님 마음속에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그 12명의 제자들에게 자기의 그 슬픈 모습을 다 보이고 싶지 않았던 거죠. 우리가 아는 사람들 중에도 내 마음의 그 진면목, 내 속에 있는 그 본 모습, 슬픈 마음을 보이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보면, 아니면 반면에 보이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9명은 산 중턱에 남겨놓고 3명의 제자들, 그들에겐 보이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혼자는 감당할 수 없는 그 무거운 짐을 그래도 절친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나눠줄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3명의 제자들만을 데리고 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 9명이 아닌 3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 사람한테는 얘기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겠어,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내가 얘기해도 되겠다. 내 이 마음 아파하는 일들을 저에게 맡길 수 있겠다. 이런 3명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먼저는 여기 앉아 있으라, 그리고 돌 던질 만큼, 몇 미터 나갈까요? 10미터, 20미터, 30미터, 40미터 돌 던질 만큼 떨어져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부탁하십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처음에는 앉아있으라 했고,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깨어있으라 하셨고, 그리고 다음 구절을 보니까 너희가 1시 동안도 깨어있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걸 봅니다. 즉 기도해달라는 거죠. 가만히 앉아있어서 막 고스톱 치고 막 그러고 뭐 놀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도해달라는, 기도해달라. 그러나 제자들은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심히 슬퍼했어요. 그리고 고민했어요. 그리고 말씀까지 했습니다. 먼저는 얼굴로 보여주셨어요. 얼굴로 어떻게 보자면, 내가 정말 심히 지금 슬퍼하고 내가 너무나 놀라서
내가 너무 고통스럽다. 얼굴로 보여줬어요. 얼굴로 보여주니까 뭘로 바뀌었어요? 눈으로 봤죠. 제자들의 눈으로 본 거예요. 아, 예수님 지금 슬프구나. 아, 예수님 지금 아파하시는구나. 고통스러워 하시는구나. 근데 사람이 말 안 하면 다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오해를 많아요. 저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면 뭐 하고 지나가나? 날 쳐다보는데 이상하게 쳐다보고, 괜히 아무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쳐다보고 갔다고 그러고 오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오해를 다 물리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입으로, 육성으로 말씀하세요. 그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심히 고통스럽고 죽게 되었다. 그러니 나를 위해서 여기서 기도해달라고. 친히 육성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뭘로 들었겠어요? 귀로 들었죠. 눈으로 얼굴을 봤죠. 귀로 들었어요. 이렇게 확실하게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잠을 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겟세마네 사건이 오늘 다시 이 자리에서 재현된다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시라고 요청하신다면, 그리고 여기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함께 올라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깨어서 기도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린 다 그렇게 생각하죠. 저는 할 수 있어요. 그까짓 건 못하겠습니까? 정말 그런가요? 투게더, 일어나 함께 가기를 소망합니다. 왜 겟세마네로 우리는 가야 될까요? 겟세마네로 가야 되는 이유는 그 겟세마네는 예수님을 안을 수 있는 곳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곳이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겟세마네는 예수님의 마음이 가장 솔직하게 드러나 있는 장소입니다. 지도자는 항상 감춥니다. 대통령이 연설을 할 때마다 국민들에게 자기의 있는 속마음을 다 털어놓으면 되겠습니까? 지도자는 자기를 감추는 거예요.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늘 감추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진정한 친구들인 3명의 제자들에게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마음을 드러내 주었어요. 오픈했어요. 예수님의 진 면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린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야 합니다. 사람을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분들의 핸드폰에는 몇 명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게 아는 사람이겠죠. 100명? 1000명? 여러분,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형식적인 만남 속에서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보니까 이건 얼마, 이건 얼마, 이건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짜리 옷을 입었네. 이게 아는 것일까요? 그 사람 손에 목걸이, 귀걸이, 얼마짜리 보석이네. 그 사람 아는 것, 겉으로 아는 거죠. 그 사람이 타고 다니는 차, 좋은 차 타고 다니면 괜찮나 보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의 마음은 모르는 거예요. 안다는 것은 겉을 아는 것이 아니라 속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뭘까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 형제, 남편, 아내, 자녀, 이웃들, 친구들, 누구를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기뻐하는 일, 그 사람이 기쁜 일, 좋은 일, 행복한 일, 그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힘든 일, 그 사람이 지금 아파하는 것, 그 사람이 지금 힘들어하는 것, 정말 고민하는 것, 그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겟세마네로 가야 합니다. 겟세마네는 무엇입니까? 기름을 쥐어 짜는 곳입니다. 기름을 짜는 곳. 겟세마네는 어디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땀을 흘려 힘써 애써 간절히 부르짖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것처럼 겟세마네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왜 우리는 겟세마네를 만들어야 됩니까? 그리고 왜 우리는 겟세마네로 많이 자주 올라가야 됩니까? 기도를 통해서만이 예수님을 알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알기를 원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해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된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내가 기도하니까 주님이 나의 음성을 들으시고, 내가 기도하니까 주님이 나를 응답해 주시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럼 2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요. 아들을 사랑하고 딸을 사랑해요. 그런데 일주일 내내 그 아들하고 5분 동안, 1분 동안도 얘기를 안 해요. 이게 정말 사랑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사랑한다 하면서 만나러 가는 수고를 하지 않아요. 그래 가서 만나서 얘기를 안 해요. 사랑이 아니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앞에 나아가 그분 앞에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그분 앞에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대화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 대화를 함으로써 우리가 사람을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그 사람 이런 사람인 건데 정말 얘기를 해보니까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 귀를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대화를 하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아가게 되는 거죠. 기도는 겟세마네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진정한 사랑은 내 것을 주는 것입니다. 내 돈을 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소중한 시간을 내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함께 웃어주고 함께 울어주는 것입니다. 투게더, 일어나 함께 겟세마네로 가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는 겟세마네로 가야 될까요? 겟세마네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장소. 그것이 어디예요? 겟세마네. 35절과 36절을 보겠습니다. 35절, 36절. 제가 먼저 35절을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구하여. 저를 보겠습니다. 겟세마네는 예수님께서 가셔야 될 길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가셔야 될 길은 고난의 잔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저리 옮겨주시옵소서. 이 잔은 무엇입니까? 고난의 잔. 내일 져야 되는 십자가의 잔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나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즉 이 말은 예수님은 이 길을 가야 되지만 생각해보니까 너무 두려워요. 어려워. 회피하고 싶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즉 이 겟세마네는 예수님이 가셔야 될 길을 보여주신 곳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는 곳이 겟세마네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 다 이루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지만 내가 원하는 것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좀 쉬운 방법으로, 좀 편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의 권능, 신적인 권능을 가지고 천사들을 다 보내가지고 이적과 기사를 베풀고 그 죄를 용서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악으로 아니면 칼로, 권세로 그 악을 이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힘으로, 권세로, 능력으로, 이적과 기사로 그 죄를 이긴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비워주심으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이겼어요.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사람을 살렸어요.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이제 날씨가 좀 추워집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처음으로 긴 와이셔츠를 입었습니다. 저는 짧은 게 좋지만 여러분들 눈을 버릴까봐 안 좋게 생각하실까봐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긴팔 입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이제 10월부터 빠른 분들은, 부지런한 분들은 김장을 합니다. 생각 가운데 오늘 김장 몇 포기 하지? 이런 분들이 있죠. 올해는 할까? 아니면 살까? 늦어도 11월 달에 합니다.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하면서 어느 신문의 기사에 나와 있는 칼럼을 하나 보게 됐습니다. 근데 이 칼럼의 제목이 너무 신기하고 재밌는 거예요. 그 제목이 뭐냐면 배추는 7번 죽는다. 배추는 7번 죽는다라는 그 글 제목이 쏙 저에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 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배추 씨앗은, 저도 이게 농사꾼의 아들이기 때문에 정말 무엇이 배추 씨는 작습니다. 그래서 땅에 심겨지죠. 흙 속에 들어갑니다. 땅에 묻힙니다. 침침하고 축축하고 답답합니다. 마치 무덤 같습니다. 이게 첫 번째 죽음입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싹이 하나 나오더니 순이 올라와 자랍니다. 점점 자라서 커집니다. 이제 속이 차기 시작합니다. 꽉꽉 차기 시작합니다. 건장한 한 남자가 오더니 딱 보더니 이놈 참 속이 꽉 찼네, 잘 자랐네 하면서 쑥 뽑습니다. 그리고 밑동에 요만한 뿌리가 있는데 칼로 밑동을 딱 자릅니다. 이게 두 번째 죽음이에요. 배추에. 배추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참 지나보니까 아주머니들이 수다를 떨면서 일을 하는데 배추를 잡더니 딱 올려놓더니 큰 칼로 가운데를 사정없이 꽉 자르는 거예요. 두동강이 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소금을 탁탁 뿌립니다. 이게 배추의 세 번째 죽음입니다. 하루가 지났을까 사람들이 몰려와서는 이 배추를 손으로 꼭꼭 눌러봅니다. 잘 절여졌는지. 그러니 이 배추를 가져다가 잘 익었다고 이제 생각하고, 잘 절여졌다 생각하고, 그 가운데 매운 고춧가루를 넣고, 마늘을 넣고, 생강을 넣고, 저 전라도 사람들은 젓갈까지 넣고 막 비빕니다. 버무립니다. 눈도 따갑고 코도 맵고 눈물이 막 흐릅니다. 숨도 못 쉽니다. 이것이 배추의 네 번째 죽음입니다. 사람들은 그 버무린 배추를 들고 어느 통, 어떤 사람은 큰 항아리에 넣기 시작합니다. 꼭꼭 눌러서 꽉꽉 채웁니다. 그러더니 뚜껑을 덮습니다. 그리고 땅에 묻기도 하고 김치 냉장고 속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러더니 쾅 하고 닫아요. 이게 다섯 번째 배추의 죽음입니다. 결국인 침묵의 시간이 흐릅니다. 사람들의 소리가 들립니다. 드디어 뚜껑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손이 들어오더니 김치 한 포기를 팍 들었습니다. 그리고 도마 위에 딱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큰 칼로 뚝뚝 자르기 시작합니다. 이게 여섯 번째 죽음입니다. 잘 썰어진 김치는 식탁에 올려지더니 여기저기서 젓가락과, 그리고 나는 젓가락 필요 없다라고 손으로 찢어서 먹는다고, 그래야 제맛이다고 하면서 젓가락과 손가락에 공격이 들어옵니다. 사람의 입속에서 자근자근 씹힙니다. 그리고 그 생애의 마지막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것이 일곱 번째 배추의 죽음입니다. 배추도 7번 죽어야 참맛을 내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죽어야 제맛을 내고 죽어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장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내 성질, 내 고집, 내 부족한 인격이 죽는 것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자기 성찰과 철저한 파헤침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모세를 사용하신 것은 그의 학력과 배경 때문에 사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겸손히 두 손을 들 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학력과 배경과 물질의 여러분들의 소유로 인해서 사용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시고 단련하시고 훈련하시는 이유는 우리 자신을 비우기죠. 배추처럼 한 번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어서 살만 나는, 그리고 사람들을 살만 나게 하는 그러한 배추를 만드는 것처럼 우리도 살만 나는 그러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어찌 여러분들에게는 한 번 죽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직까지도 2번, 3번 죽고 만 분이 계실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4번, 5번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나 6번, 7번 죽은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철저한 파헤침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닮아야 할 목표 내지 모델이 있어야 방향과 성숙의 내용이 결정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배워야 할 분, 우리가 죽어야 할 이유와 목적을 가르쳐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겟세마네로 가야 되는 이유는 내 잔을 마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겟세마네로 가야 되는 이유는 내가 죽어져서, 내가 낮아져서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존재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겟세마네로 가야 합니다. 편하게 살면 도구가 되지 않습니다. 편하게 잠만 자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의의 도구가 되지 못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배워야 합니다. 훈련 받아야 합니다. 제 안에도 나쁜 뿌리들이 너무나 많아요. 버려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버릴수록, 죽을수록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죽어지십시오. 1년에 한 번 말고, 붕해 때만 말고, 매 주일 말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건 진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유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자신이 죽어야 합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도 죽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죽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누군가가 죽기 때문에 가정이 사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누군가 죽기 때문에 회사가 사는 것입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가 죽어. 누구는 생각이 없어서 가만히 있습니까? 누구는 그거 따지지 못해서 법을 몰라서 가만히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기쁘게.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신 겟세마네는 특별한 곳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처음 가신 곳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누가복음에 보니까 습관을 쫓아가신 곳이었습니다. 오늘 기도해 주신 대로 습관을 쫓아 항상 일반적인 평범한 곳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겟세마네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겟세마네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겟세마네에 자주 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이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수요예배가 되기를 원하고요, 새벽 기도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금요 기도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금요 기도회는 이렇게 참 뜨거운지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가운데 금요일날이 제일 피곤해요. 피로가 누적되어 있는 순간. 그러나 그 피곤을 무릅쓰고 올라오는 분들을 보면, 원근각지에서 올라오는 분들을 보면 2시간 동안 온전히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대단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겟세마네로 올라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자주 기도원으로 올라가시는 분들, 그것이 여러분들 겟세마네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무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나가 기도하신 것처럼 될 수 있으면 사람들이 있는 곳, 방해를 받지 않는 곳으로 나가야 돼요. 교회가 최고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정의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교회를 기도하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노예가 있었는데, 노예에서 있었던 일은 아니고요, 목사님들이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목사님들이 모여서 얘기를 나누는데 목사님들이 나눠봤자 무슨 얘기 하겠어요? 교회 얘기하고 성도님들 얘기하고 얘기를 하죠. 한참 얘기를 하다가 젊은 목회자들이 목회가 힘들다며, 요즘 목회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성도님들이 말도 안 듣고요, 순종도 잘 안 하고요, 막 이렇게 막 하소연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 때는 내가 호통만 쳐도, 내가 말만 해도, 그때는 칭찬도 안 했는데 내 책망만 해도 성도들이 다 내 말을 들었어요 하면서 마치 우쭐대듯 목회를 잘했다는 듯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견 목사님이, 한 50대 60대 되는 중견 목사님이 나서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시대는 말만 하면 되는 시대였지만 저 때는 강단에서 눈물을 흘려야 성도들이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신학교를 갓 졸업하고 목회를 시작한 이제 젊은 목사님들이,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때는 호통을 쳐도, 그리고 말로 해서 눈물로 호소해서 들었지만 요즘은요, 목회자가 강단에서 내려가서 피를 흘려야 성도들이 말을 듣습니다. 우스갯얘기지만 이 시대를 잘 반영해주는 이야기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얼마나 감사한지, 지난주 주일날 오후 예배를 저녁에 드리고 부흥회가 시작됐습니다. 화요일까지 5번에 걸쳐서 5번 걸쳐서 부흥회를 하는데, 제가 담임을 맡은 지 이제 8년째 매년 부흥회를 하는데, 그전에도 많이 모였는데 역대 최고로 많이 모였어요. 할렐루야. 역대 최고로 많이 모였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성도님들 이야기하면 정말 순종할 줄 알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가을 특세에도 여러분 많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겟세마네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새벽기도 어렵지 않잖아요. 여러분 매일 나오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매일 나오시는 거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단지 멀리서 오신 분들이 좀 번거롭겠죠. 제가 이번 부흥회를 하면서 잠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많이 나오셨어요. 평균 200명 넘게 나오셨습니다. 요즘 부흥회 하면 사람들 많이 안 나오거든요. 절반도 안 나와요, 성도님들이. 근데 안 나오신 분들을 생각할 때 여러 이유들이 제가 생각해 봤는데 크게 2가지 이유예요. 첫째는 정말 너무 바빠서, 형편이 안 돼서, 직장 때문에, 남편 때문에, 그리고 병원에 입원해서 형편이 안 돼가지고 나오고 싶어서 못 나오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2번째 이유는 제가 생각해 봤더니 일부러 안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왜 일부러 안 나왔느냐? 맘만 먹으면 왜 못 나오겠어요? 직장에 그냥 몸이 아프다고 좀 거짓말해서, 선의의 거짓말해서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자기 사업체 가지고 있으면 그 돈은 몇 푼 벌겠어요. 그냥 문 닫으면 그냥 결단을 못해서 못 나오는 거죠. 근데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괜히 나왔다가 은혜 받을까 봐. 그게 두려운 거야. 사울이 바울 된 것처럼 갑자기 왔는데 성령의 불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 혹이라도 나에게 은혜가 임하는 건 아닌가, 뒤집어지고 지금 상황이 딱 좋은데 한 발 세상에 놓고 한 발 교회에 놓고 너무너무 좋은 거야. 세상의 맛도 보고 교회를 안 다니면 찜찜할 텐데, 천국도 못 갈 텐데 교회도 다니면서 일반 생활도 하고 꽁도 먹고 알도 먹고 다 좋은데, 괜히 부흥회 갔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면, 불 받으면 내가 미쳐버린대. 저 김권사님, 최권사님처럼 저렇게 교회에만 내가 미쳐서 살 수는 없지. 그래서 일부러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냥 이렇게 오만 생각까지 제가 다 하고 삽니다. 웃는 걸 보니 이건 장난이 아니고, 웃는 걸 보니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삽니까? 왜 이렇게 삽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그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살아야 합니다. 결단하십시오. 변화될 사람은 저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어야 될 사람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사랑할 수 있는 장소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야 할 곳, 여러분들 이 잔, 여러분들이 마셔야 될 잔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번민하는 소원, 그 소원하는 모든 일들이 응답되는 그 장소 겟셋만으로 나오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